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부활주일에 저희 가정의 첫 손자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3대째 이어지는 것이었기에 너무나 기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3남매를 키우면서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그 속에서 울고 웃었던 추억들이 생각났습니다. 3남매가 철부지 어린 시절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터전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것들 중에서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이 있는 내용이 하나 생각이 나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숙함과 미성숙함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가 자기만을 위해 존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라서 성숙하게 되면 부모의 짐을 함께 지려고 하고 부모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다른 언어로 표현하자면 자녀가 미성숙한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에게 자기 편이 되어 달라고만 떼를 쓰지만 자라서 성숙하게 되면 자신이 부모님 편이 되어주고 그의 부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편이 되어 달라고만 떼를 쓰게 될까요? 이 주제에 대해 제 나름대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로, 부모가 자신의 편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의 부모가 되고 그 순간부터 자녀의 편입니다. 자녀가 자녀의 편이 되어달라고 때를 써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은 순간부터 이미 부모는 자녀의 부모이며 자녀의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부모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거나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때를 쓰는 이유는 부모가 자신의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성도 간의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성도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성도의 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거나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계속해서 때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이시며 자기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결여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모가 자신의 부모이며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타락한 삶을 살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에 부모는 꾸지람도 할 수 있고 매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거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여전히 그 부모의 자녀이며 부모는 항상 그 자녀의 편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성도인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꾸지람도 듣고 징계도 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남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거룩한 삶의 결여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미 자신의 편이 되신 부모님께 이제는 자녀인 제가 부모님의 편이 되어 살겠다고 하면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부모님의 짐을 함께 나누어 져야 하고 그로 인하여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어 이미 자신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다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떼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거기에는 부담과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삶의 결여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금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자녀는 부모님에게 자신들이 부모님의 편이 되어 살겠다는 성숙한 삶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부모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자신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떼를 쓰는 미성숙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면서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켜 주는 차원에서 자기의 편이 되어달라고만 떼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중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불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군의 총사령관인 링컨에게 한 참모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아니면 남군 편에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의 편에 계신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네. 이 짧은 이야기의 주제도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은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보다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달라고만 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떼를 쓰는 이기적인 미성숙함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에 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셨다는 의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 편이 이미 되어주신 예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떼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편이라는 실제적인 증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4편은 전형적인 탄원시, 탄식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탄원시는 대체적으로 세 개의 주제로 전개됩니다. 첫째는 악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의 아픔과 억울함과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한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실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한탄하지만 결국 하나님 밖에는 도울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직도 고통의 현실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통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중 10광야에 숨어들어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과 일면식도 없고 어떠한 원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일행의 소재지를 사울 왕에게 밀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10광야에 부하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3절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일면식도 없고 다윗과 원한 관계도 없는 10광야 사람들은 다윗에게는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출세와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 했습니다. 사울 왕과 사울 왕의 부하들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3절에 나와 있는 표현에 근거하면 포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이 되셔서 자기를 도와주어 낯설고 악하고 포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5절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과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의 편이며 자신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는 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10광야의 사람들을 낯선 자들이라고 표현했고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을 포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3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아나무인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사탄 편에 서 있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악한 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모든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다윗의 신앙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만 하는 껍데기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기도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함으로, 잘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함으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자들을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자신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시리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신에게 다윗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당신의 편이라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확신한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떼를 쓰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편이 되어 계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으로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인 세상 나라의 영광과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의 편이라는 증거들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 우리가 먹고 마시며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강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결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이미 너희의 편이니 나로 하여금 너희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나 여호와의 편에 서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에게 너희 편이 되어달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너희 편이라는 증거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보여줄 것이다. 서울 서초성결교회 김성년 목사의 글 속에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유럽에 가면 도시마다 중세 성주들이 살던 웅장한 성이 있고 그 성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채플이 있습니다. 당시 성주들은 세력을 확장하느라 자주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럴 때면 먼저 성직자를 모셔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이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강자 편일까요? 아니면 약자 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의 편일까요? 적게 한 사람의 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다투는 것이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며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을 폐기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서로 욕되게 하시는 것,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합심해서 기도할지라도 욕심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의 편이 되십니다. 이런 사람은 내 소원이나 욕심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편이시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법적인 차원에서 이미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 편에는 서지는 않으면서도 자꾸만 하나님께 나의 편이 되어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만 때를 쓰는 것은 미성숙한 신앙이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마침내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사탄의 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편이 되어 달라고만 때를 쓰는 것은 정말로 모렴치한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꿔야 합니다. 구원자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이제는 우리가 당신 편에 서겠다고 기도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때를 쓰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의 편이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는 증거를 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때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만 때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성숙한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